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요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공룡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같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금식은 귀한 일이에요. 금식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 생활하는데 또 기도 생활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잖아요.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귀한 것도 잘 사용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탈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세에 의해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재해석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로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는 15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흔히 말하잖아요. 변질된다는 것. 그냥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것.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야단치는 것은 그들이 행하긴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게 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관계로서 잘 세우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도 잘 가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 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먼저 형식적으로 사람의 관계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는 좀 다른데, 그 다른 가장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은밀한 중에,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주 촌이 없거든요. 촌구 속에서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메시아가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와서 보라.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제 데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 처음 보잖아요.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향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초면에 자기를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저를 아십니까? 뭐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감람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더 놀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말한 것도 놀랬지만 거기는 은밀한 장소, 자기만 아는 장소고 거기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던 나다나엘인데 아무도 가족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한 장소인데 주님이 그냥 거기서 봤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 뭐 사람이 없어서 은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면 여러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도 은밀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만 깊어지면 하나님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만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제자들이 있었는데 표현은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어떤 기도 생활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려면 은밀함이 있어요. 그리고 구제할 때도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또 기도할 때도 사람들 앞에 막 서가지고서 들으라고,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자랑하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11조도 잘했다고 구제도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그 심각한 말이 뭐냐면 저 세계와 같지 않다고.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저 세계와 같지 않다. 자기 기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버렸어요. 절대로 우리 기도 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 기도와 다른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은밀함 속에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내가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시금 세워 주시고 자 그러면 기도 생활 속에서 금식을 해요. 금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야 돼. 왜 금식하는 거야? 금식은 귀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귀한 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금식. 마음을 비우라. 할렐루야. 어휴, 잘 대답했어요. 금식은 자기를 제어시키는 거잖아요. 육신을 제어시킬 것.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욕구를 주었어요. 욕구. 식욕을 주시고 성욕을 주시고 이런 성취욕을 주시고 이 욕구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식욕이 있어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성욕이 있어야 이제 부부 생활에서 자녀를 낳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욕구인데 그 욕구를 때로는 절제시키는 거잖아요. 식욕을 절제하면서 그 절제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집중해 나가는 것 그런 기도가 이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을 그런 욕구 절제로 쓰는 것이 아니고 과시용으로 드러내면서 그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금식 기도를 왜 하는가? 그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사람이 배부르면요 회개 기도가 안 나와요. 사람이 걱정이 없으면 대부분 이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정말 집에서나 또는 기도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금식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그걸 제일 잘 표현하는 것이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너는 니느웨 가서 외쳐라 40일이면 거기를 망하게 된다.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악이 크니까 그 니느웨 가서 근데 이 요나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만 물속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요나가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에 가서 해라. 근데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이 니느웨로 가서 얼마나 큰 성인지 적어도 3일을 다녀야 그만 이제 그 니느웨 성을 다닐 수 있는데 하루길 다녔다 표현해. 하루길 정도. 그러니까 형식적이죠. 요나도 왜 싫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은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루길 정도 또 안 하자니 또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면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외쳤어요. 40일이면 여기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외쳤다. 아니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임금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짐승까지도 안 먹는 거예요. 금식을 시켜서 다. 금식을 입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를 부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돌이켜서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멸망당하기를 원했는데 저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용서를 해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요나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막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하실 분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박능쿨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금식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 육신을 칠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이 식욕을 내가 절제할 뿐만 아니라 처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일들. 가장 교만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벌써 다 옛날에 해결했다는 게 나는 벌써 그때 부흥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서 콧물 눈물 막 흘려가면서 뒤지져가면서 막 뒹굴뒹굴 굴러가면서 나는 다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때 한번 회개함으로 다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밥 먹듯이 죄를 짓고 발 먹듯이 그를 행하고 이게
여러분 매일 왜 세수해요? 한번 세수했으면 그거 그냥 1년 내내 세수하지 말지 왜 맨날 세수해? 내가 미국에 잠깐 살았는데 그때 이게 노숙자들이 많아요. 미국인은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타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 공원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 되면요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해. 누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강도가 되는지 잘 몰라. 나 어쨌든 노숙자들 보면요 아니 첫눈에 알아봐. 첫눈에 머리부터 시작해서 옷차림이나 그 모든 것들이 저 사람은 분명히 노숙자라는 걸 알아보는 것처럼 일주일 안 씻죠? 한 달 안 씻죠? 이게 막 몇 개를 안 씻다면 한 표시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해결하신 것이고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늘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그 회개의 깊이가 어디 있느냐? 금식할 때 나와요. 금식할 때 자기 육신을 자꾸만 쳐서 이 육신이 금식 안 하고.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온 때가 가장 절실해져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몸이 점점 약해질 때 그럴 때 금식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다. 자, 그런데도요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식한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대표적인 왜 금식의 유래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렀을 때 그때 표현을 보니까 모세가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이죠. 주야로 40일을 금식을 해요. 하나님 만나는 그 과정이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자, 얼마나 대단해요. 80이 넘은 노인이 그 시내산 올라갔는데요. 새벽 2시쯤에 올라가요. 새벽 2시쯤에 올라가서 다 올라가면 새벽 한 6시 아침 막 해가 뜨려고 하는 그때 그래도 미명이에요. 거기 시내산 꼭대기 가면은 막 상인들도 있고 뜨거운 물도 팔고 한국 사람들은 꼭 컵라면을 가져가니까 거기서 컵라면 먹고 이제 그러는데 그때 해가 막 뜰 때요 다 돌산이야. 다 돌산인데 그 광경은요 해가 뜨는 그 순간에 거기 올라온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부르고 막 그래. 어쨌든 모세는 그런 산을 올라갔다. 내려올 때 보니까 얼마나 험악한지. 만약 낮에 올라가면 한 명도 안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험악한 돌산인데 새벽에 깜깜한 밤에 올라가니까 어쨌든 앞사람 가니까 뒤따라가고 막 그랬는데 그 모세가 거기를 두세 번씩 막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자, 그래서 돌판 2개를 받았어.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근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온다고 아론에게 우리 우상을 하나 만들자고 금을 모아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막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희낙낙하고 뭐 먹고 마시고 막 하나님도 노하셨는데 모세는 그걸 못 봤잖아요. 근데 막상 내려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러고 있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보는 순간에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이 돌판을 냈다 던져버렸어요. 깨버렸어요. 자, 요 부분을 다시금 묵상하게 됐어요. 화가 나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자기 손에 들려있는 게 누가 주신 거고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돌판이에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가 똑같은 것을 만들어 갖고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갖고 올라가니까 거기다 글씨 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첫 번째 것은 돌판까지도 하나님 만드시고 글씨 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십계명 돌판인데 그거를 냈다 던졌다고요. 왜요? 아직도 성질이 그렇게 40일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성질이 남아있으니까 그 불의를 보니까 우상 숭배를 보니까 참지 못해서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잘하려면 정말 모세가 그래도 그거는 내려놔야지. 돌판을 내려놓고 제일 귀한 거잖아요. 얼마나 귀하냐면 그 성막에
언약궤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는 것이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그 정도로 귀한 것을 귀한 물건이죠. 어떻게 보면 그 물건을 그 분을 못 이겨서 그 화를 못 이겨서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냈다. 그거 쉽게 우리 설명할 수 있어요.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집에 와서 막 그냥 혈기 부리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와서 집에 와서 기도하는 3일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왔는데 집에 와니까 애들이 난장 편을 냈어요. 이게 화가 나면서 그냥 막 애들 야단치고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 성질을 죽이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 오직 주기도문에서 얘기했잖아요. 기도의 핵심이 어디 있다고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금식 기도도 더 하나님 앞에 금식의 중에는 안 먹는 사람이 죽어요, 살아요? 그 의미가 중심이에요.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 믿고 구하는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금식해서 뭐 하겠어요? 가끔 정치인들 왜 금식하죠? 국회의원들 그거 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금식해요? 왜 금식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 사람의 최종 목표는요. 이게 뭐 침대에 계속 응급차 타면서 병원 가요. 병원.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쇼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그런 거. 금식 기도는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58장에 금식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라는 말이 참된 금식은 그래요. 참된 금식은.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여기 1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금식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파 보이고 물론 아프잖아요. 배고프니까 얼마나 기운이 없겠어요. 몰골이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건축가 참 어렵잖아요. 재정도 어렵고 막 담임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하면서 40일 금식하고 마침 목사님 오신 날 제가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박장로님이 장재동 목사님 엇구서 교회에 저 중학교 때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 장 목사님이 평소에 풍채가 저보다 더 좋으셨어요. 그럼 우리 해골바가지가 돼가지고 왔는데 막 그 중학생이 눈으로 볼 때도 너무 놀라고 막 눈물이 날 정도.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교회 건축 다 마치고 이제 또 지금도 재개발돼서 지금도 이제 그 교회가 옮겨진다는 얘기. 그 교회 다녔던 우리 분이 어제 지난 주일날 등록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그분이 다녔고 또 재개발 때문에 이 진천으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저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그런 의미 속에서 기도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우리가 40일을 못하니까 뭐 기도한 일주일하고 또 3일도요. 젊었을 때 3일이지 저희 아내 보니까 이제 3일도 너무 긴 것 같아요. 정말 몸이 약해지니까 그것도 잘 하기에 금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마음을 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1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냥 일반적인 기도도 그렇고 금식하며 하는 기도도 그렇고 그 모든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 자 그러면서 19절 이 안에 이제 보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 우리의 삶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이 상급을 쌓는 삶이에요. 상급을 쌓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집을 짓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가지고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집이나 풀 가지고 집을 짓는데 근데 이게 쉽게 사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집을 다 짓고 나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불이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서 타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하나 중요한 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이 땅에서 받는 게 없어. 이 땅에서 뭔가 잘하면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나. 이 땅에 잘하면 뭔가 뭐 부자가 되기도 하고 출세를 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 잘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힘들고 가난해지고 일이 잘 안 돼서 실패를 하고 그래. 그러면 우리 기뻐할까요? 실망할까요?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기뻐할 일이야? 실망할 일이야? 참 그래서 신앙이 아이러니하고 신앙은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건 기뻐할 일이에요. 왜? 우리 상급이 지금 하늘에 쌓여 있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막 갑자기 부자가 되고 열심히 했는데 뭔가 잘 되고 이건 다 상급을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예요? 너희의 보물,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 있다는 거야. 하늘에. 그러니까 뭔가 해서 칭찬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아우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그건 벌써 상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일 때문에 뭔가를 얻었으니까. 혹이나 내가 주님의 일을 했는데 칭찬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이게 힘든 일이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청소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기분 나빠. 내가 이게 열심히 성경 읽는데 뭐 했는데 사람들이 칭찬 안 해. 기분 나빠. 이게 벌써 이 땅의 상급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미 받았는 여기 보세요. 아까 다시 16절 끝부분에 보세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보답도 없고 아무 어떤 상급도 없다. 기뻐할 일이에요. 왜? 그것이 하늘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과 그래서 눈에 대한 얘기 또 나오잖아요. 여기 눈 여기 21절에 우선 20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한 땅에 보물이 있으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고 하늘에 보물이 있으면 하늘에 마음을 두는 것이고 이제 그런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설명이 그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밝아야 제대로 봐야. 근데 이 표현을 보세요. 23절 말씀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빛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빛은 밝음이잖아요. 빛이 밝아져야 돼요. 옛날에 지금은 참 우리 기술이 좋아요. 뭐 LED가 뭐 이걸로 지금 다 형광등이 바뀌어지고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그래 전구담아. 그래 전구담아. 근데 꼭 전구담아도 몇 와트가 이렇게 써 있어. 30와트, 뭐 60와트, 뭐 100와트. 그 와트에 따라서 이게 희미할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막. 근데 이제 와트를 적게 쓰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고 밝을수록 전기가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밝음이잖아요. 이 밝음 속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면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그 천국에 가서 도착하고 나면요 놀랄 일이 생겨요.
떠올날 일.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상급이 가져가는 거예요. 상급이. 저 지금도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무슨 예언을 썼냐면 천국 가면 다 상급을 하는데 아무개 권사님은 빌딩을 선물받고 아무개 장로님은 집 하나 단독주택 선물 받고 그런데 자기가 하니까 자기는 목사님이잖아요. 자기는 개털모자만 주더래. 개털모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을 못 받는 것은 다 하늘에 쌓입니다. 개털모자 받으실래요? 빌딩 받으실래요? 욕심은 생겨서 빌딩. 이 땅에 살면서 아무 보상이 없고 아무 상급이 없어도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묻어두는 것 같아도 그것이 다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그것이 보여요. 그래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행사할 때 주님이 얘기해요. 너희의 거처를 준비한다 하잖아요. 우리의 거처를 주님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부가요 다 이게 땅에 금액을 매겨놔. 땅마다 한국 땅에서 다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는 땅이 제일 비싸요? 강남. 서울, 명동, 그죠? 명동에 있는 그 무슨 은행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요. 똑같은 땅인데도 거기 한 평하고 여기 한 평은 뭐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천국 가서 여러분 변두리에 사는데 중심에 사는데 이 땅에 하는 삶 속에서 꼭 그거 바라면서 하는 게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가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때로는 상급도 저는 소용이 없어요. 천국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혹 천국도 못 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평생 한다고 하는데 막상 천국 못 가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이 찾았는데 김동원 목사가 안 보이면 참 잘난 체 하더니만 세상에 살 때는 목사라고 성경 지식 많다고 잘난 체 하더니만 천국도 못 와서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상급은 안 받아도 되니까 천국 들어가게 된다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10월달 성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걸 외우는 우리 같이 읽게 되는데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돼. 그 다음에 상급을 쌓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지. 천국도 못 따라가는데 무슨 상급을 쌓겠어요. 여기 정말 너의 보물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결론이 24절 한 번만 읽고 마칠게요. 24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더 성숙하다면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게 가장 성숙한 사람. 재물이 있건 없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변함이 없는 것. 어려울 때 가난할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부유해지니까 점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딴 일하고 세상 나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땅이 오히려 가난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힘겨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거나 자랑하거나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바로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구제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금식하는 일 다 귀한데 그것이 형식에 빠지거나 외식하게 되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일이 생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 은밀하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상급을 쌓는
우리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